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속성, 특성이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물도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 챗 GPT 이런 게 나왔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많이 모르죠.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인간들이 뭘 질문하면 답을 해주고 그런 것들, 그런 기계나 핸드폰도 그렇습니다만 뭔가 이런 속성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몰라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속성이죠. 속성, 특성.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우리가 감히 그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우리의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왜 모였습니까? 왜 찬양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기도로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단순히 행위나 행사로 오늘 이 시간 어떤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만큼 우리 신앙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귀한 속성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 요소로 쓰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도 어떤 선입관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다가 이 질투를 넣지 말고 그냥 질투 그러면 좋습니까? 어감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쓰면 별로 좋지 않아요. 굳이 좋게 쓰인다면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데 나도 저 공부 잘하는 게 질투스러워서 열심히 나도 공부했다. 이런 건 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질투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쓸 땐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은밀하게 뭔가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기 때문에 뭔가를 어떤 가해를 하려고도 하고 요즘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옛날에 잘 만났었는데 헤어졌다. 근데 나름 질투 때문에 그랬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의로운 열심을 나타낼 때 질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질투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전 애인에 대해서 그게 다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범죄 20%도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랍니다. 질투는요, 여러분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질투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 살로비 박사에 의하면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회사원이 같은 동네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질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때 질투가 납니까?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한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긍정적이지만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질투를 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질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 나하고 가깝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아니 관심 없으면 질투도 안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질투가 더 맹렬하대요.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불길의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살로비 박사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질투에 포함되는 거예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만든 내 창조물이, 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아이 그래, 그 너희들 선택이지 뭐. 그래, 마음대로 우상 섬겨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실지 모르지만 질투한다는 이 의미 속에 반면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가깝게 생각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고 가깝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지 관계 없는 사람에게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살로비 박사도 인간 속에서도 질투라는 개념은 그렇게 쓰인다고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질투도 없죠. 관계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질투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때때로 잘못될 때도 있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땐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사실은 이 표현은요, 아유, 하나님이 뭐 아쉬우신 게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단 말인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적국에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잡혀가서 그 잘못된 것을 섬기고 실컷 고생하다가 끝엔 돌아오는 한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집에 애니까 관심 가지시지 남의 집에도 물론 관심 가지시죠, 여러분은. 그렇죠? 그렇지만 남의 집에를 우리 집에처럼 관심 갖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이 질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이면요, 우리 입장에선 너무 황공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때로는 멸해서라도, 완전히 멸하시진 않죠. 우리를 때려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전함과 이 감사와 이것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개입하시고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럼 냅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이 메시지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가치 있게 보고 계십니다.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에이 내버려둬라 되는 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신앙인들도 어떨 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목사님 이제는 뭐 제가 별로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제 막 되는 대로 살래요. 막 살겠다고 막 그런 마음을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왜? 어떤 때에도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신앙인들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포기 안 한다. 그거는 뭐 코웃음 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요?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전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부가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한대.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래 나도 사랑해줘서 고맙고 딴 여자도 사랑하는 거 인정한다. 근데 날 더 사랑한대. 그리고 여러분 그 경쟁 관계를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쥐어뜯든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죄송합니다. 집에서 쓰던 말이 막 나오네. 뭐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시는데 그래 그 길도 갈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사랑은 경쟁 관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쟁 관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쟁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라는 단어에 어떤 동사를 썼냐면 섬긴다는 동사를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화폐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우셨죠? 원래 화폐는 인간이 경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물물 교환하다가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돈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긴 수단입니다. 돈이. 그죠? 처음엔 부리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인간이 돈을 부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제 돈이 우리 인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그 돈을 뺏어가시든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질투를 일으키는 사건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 시간들을 했던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편이 부인 말 매일 안 듣고 부인 괴롭히는 남편인데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명답을 했다 그랬죠. 어떻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너랑 사는 줄 알아라.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안 사랑했으면 당신하고 벌써 쫑났다. 난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을 그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한테 질투를 느꼈던 거죠, 이 남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자, 우리 집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참 귀하죠. 그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과 경쟁 구도에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뭐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두신다? 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시겠습니까? 하나님 못 이긴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내가 귀한 것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실 거야 아마. 가져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면 하나님 가져가시죠. 가져가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너에게는 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실 겁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것 절대 만드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자비하신 하나님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속성을 3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물론 모세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 그대로 망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이 말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겼죠. 우상 섬겼죠.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여기 30절에 뭐라 그러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앵간히 실수를 해야지, 앵간히 죄를 졌어야지. 이 죄는 우리 엄마가 절대 용서 안 할 것이다.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끝에 가서는 용서하죠. 안 할 것 같다가 끝에 가서 용서하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로 온전한 관계가 깨지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혼내시는 것도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자비는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단어는. 단어풀이를 해보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긍휼의 감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비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특징은요, 정확하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열만큼 잘못했으니까 열만큼 혼나야 되고,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법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보다 살짝 부족하지요. 뭐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치에 맞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저런 자식은 내치라고, 저건 자식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자식 내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뭐 애누리가 있달까요? 덤이 있달까요? 아까 우리 성시교독 했죠? 시편 103편. 그 시편 103편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는 않으시고.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주 경책한다는 말은 혼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10번 정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매번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한 3번 정도만 혼내십니다. 자주 경책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껌껌이 다 혼났으면 오늘 여기 뭐다 있어요. 그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열만큼 죄를 졌는데 처벌은 한 3만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해요. 정확하지 않다고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가 아니라고요. 사랑과 자비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글인데 소녀의 호소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나폴레옹이 물어봤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소녀가 너무 갸륵해 보이고 용서해 주고 싶어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용서할래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폴레옹이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소녀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왕님,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하죠. 그런 저는 법에 지금 호소하는 게 아니라 대왕님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한참 생각하다가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법으로 하면 죽여야 마땅합니다. 뭘로 용서했습니까? 사랑으로, 자비로. 자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죠. 소녀의 그 여러 가지 모습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보고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까 소녀가 그랬죠.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법이 아닙니다. 법으로는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해보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다 살아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제가 노예를 가면요.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법대로 하자고. 물론 좋은 말이에요. 받아들입니다. 저도 법대로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면요. 저부터 죽어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자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 거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대충 합시다. 너무 법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대충 하자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요.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상식을 초월하죠. 상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지만 그걸 초월한다는 의미죠. 사랑은요.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정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법도 없이 막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 위에 초월해 있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라는 건 법이죠. 이게 딱 맞는 거죠. 1, 2, 3, 4 중에 답이 3번인데 4번 쓰면 그냥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애누리 점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을 더 지식의 위에 둡니다. 사랑이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소개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자비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잣대 그대로 너를 대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 용서는 자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비와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덤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당연히 나도 남에게 자비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질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만 있지만 다른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식당에서도 오늘 이제 끝나시면 식사하셔야죠. 식당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 성격인데, 그러니까 뭐 누가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예? 뭐 예를 들면 한 10인분이면 한 8인분쯤 하면 그냥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래도 음식 먹다가 모자라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합시다. 이런 분도 계신데 많이 하는 것에 한 표. 많이 했다가 남으면 싸가시고 이렇게 우리 온마음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끝에 가서는 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하고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일인 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쁜 듯 살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